할렐루야. 꼭 제가 모교에 온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나 또 이제 한 1년 반 만에 한 번, 이번엔 1년 반 만에 여러분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기꺼이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조립대학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용산 미 8군에 이제 1993년도에 우리 사회복지학과 그 브랜치가 세워졌어요. 그 워커 대사가 우리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교수로 있으면서 여기 미군들과 그 미군 가족들이 이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미 8군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CSW, 이 Council on Social Education이라고 해서 모든 미국의 사회복지학과를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정식 석사 Master of Social Work, MSW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허락해준 프로그램이 지금 이 미 8군에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석사 과정의 책임자로 제가 이제 임명이 되어서 1년에 거의 3번 정도 나옵니다.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교수님들 모시고 와서 내가 통역도 해주고 내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매년 모집하지 않고 3년마다 한 번씩 모집해서 한 기수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기수가 졸업을 합니다. 졸업할 때는 본교에 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내년 5월부터 새로운 기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는 새로운 기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현재 20명 정도가 등록을 거의 마쳤고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더 모집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미국에 가서 유학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유학은 못 가고 그러나 여기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석사 학위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면 대박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증거가 우리 김희진 박사님도 저를 만나서 또 정말로 올미스라고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 주립대학 교수로 하고 또 그 밑에 있었던 김영경 선생님이라는 그분, 김희진 박사님 뒤에 그분도 내한테 와서 졸업을 하고 루이지아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또 올해 교수님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분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제 밑에 오면 기본이 주립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인연을 맺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미국에 유학 가면 사실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튜션을 내야 돼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은 미국 사람이 내는 것에 무조건 배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국 프로그램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가르치지만 한 3분의 1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군인하고 미국 가족들이고 그리고 3분의 2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토플 없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역을 하니까. 그러면 뭐 통역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웨이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 시간 전에 항상 강의를 올려주고 그걸 보고 와서 같이 토론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퀄리티나 양에 있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청강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인스테이트 튜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내는 수업료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1년 내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3주에 한 과목씩 인텐시브로, 왜냐하면 미국 교수님이 와서 가르쳐야 되니까 저녁으로만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9시, 금요일날 6시부터 9시,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42시간을, 원래 미국에서 42시간이 한 학기가 한 과목당, 그거를 이렇게 인텐시브로 합니다. 그래서 봄에 2과목, 여름에 4과목,
가을에 2과목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하고 6개월은 실습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본교에 가서 하고 또 근데 젊은 우리 학생들 아들들 딸들이 이렇게 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그대로 본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것을 100%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이 에모리를 학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녁으로 그렇게 토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그 친구가 거의 다 마쳤어요. 마치는 과정 속에 자기는 콜롬비아,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콜롬비아 대학으로 6개월 남겨놓고 갔는데 그때 여기서 한 과목 100% 다 인정받고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분 근데 우리 본교로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교로 갈 때에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튜이션, 스튜던트 튜이션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스테이트로 반절만 내는데 본교로 갈 경우에는 유학생으로 간주되어서 배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여기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교육학을 했다든지 사회복지를 했다든지 심리학을 했다든지 카운슬링을 했다든지 유아교육을 했다든지 뭐 이런 관련 학과들은 전부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기 졸업하면 미국에서 모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USC 180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USC 하면 굉장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는 넘버 원 in the world. 그러니까 하버드보다도 더 좋고요. 아너스 칼리지도 넘버 원. 학생 수가 5만 명이고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동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퀄리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서울대 뭐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출신이 꽤 많은데 서울대에서 석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학교 석사학위가 더 영양가가 있고 더 알아준다. 왜냐하면 서울대 석사학위를 해도 미국 가면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국 학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대학의 어느 박사과정을 가도 100% 인정함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죄송합니다. 오세요 꼭. 그리고 옆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비밀을 얘기하면 지금 현재 지원한 사람 중에 국내 박사들이 6명이 지원을 합니다. 미국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 사람 중에 거의 3분의 2가 석사 학위 이상입니다. 저도 석사를 3개 했어요. 석사 했는데 내가 왜 또 가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석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우리 설교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회도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 소중한 시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어 주셔서 또 말씀으로 교제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왔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뉴스를 보면 저런 뉴스가 있구나 그러는데 뉴스를 듣는 순간 5분을 들으면 제 스트레스 레벨이 쫙 올라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채널로 이렇게 트는 정도로 올해 특별히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참 갈등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시골을 가는데 또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파업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5분만 기다리면 대부분 왔는데 지금은 기본이 10분 기다려야 되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사 갈등, 또 야당과 여당의 갈등,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또 학교 당국자들 간의 갈등. 이대 최경희 총장하고도 제가 잘 아는 사이인데 또
날아갔더라고요, 모가지가. 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텍사스에 제가 주립돼 있을 때 그분이 같이 와서 또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가정적으로 또 남편과 아내의 갈등들이 너무 심하고, 제가 콜롬비아로 갔는데 제가 이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편을 만났는데 인도계 의사이면서 교수인 분하고 살다가 그분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바람을 폈다라고 하는 의구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총을 들고 강의실로 강의실로 들어갔고, 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는 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불과 6개월, 8개월 전인가요? 이런 갈등 참 심각하죠. 가정적으로,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 개인적으로 내적 갈등,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갈등. 우리나라 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 후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사회 갈등 관리 지수가 OECD 34개국 중에 27위를 차지했대요. 다시 말해서 갈등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가장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높은 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갈등 요인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4번째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아주 높은데 그 관리는 아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소문은 한 해에 26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번에는 와서 이제 실습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실습 기관들을 방문하는데, 그 한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아주 유명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입양 기관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이제 수고한다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학생이 울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사실은 제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양부모가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아주 통통한 아이였는데 3개월 후에 나중에 발견한 그 결과는 완전히 마르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TV에도 보도가 되고 PD수첩에서도 다루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담당자들은 기관의 명예실추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 아이의 그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결정들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녀들이고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윤리적이지 않으면서도 전혀 비인격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참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속에서도 갈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마쳤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심히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 구브로로 내려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성격의 차이나 아니면 관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어떤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그런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두고 이해관계 속에서 또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정의, 저스티스를 얘기할 때는 왜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정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의의 반대말이 뭐죠? 비리야? 정의의 반대말 빨리 알려줘. 진짜 몰라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불의. 그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스, 자원들이 풍부하면 너 쓸 만큼 쓰고 또 나 쓸 만큼 쓰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법적 문제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 때문에 장로님이세요, 권사님들이세요. 그런데 돈 앞에 모두 다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도 남과의 관계가 아니고 누나와 형제가 싸움을 하는데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개인적인 이해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또 동생 요셉이 자기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것이 시기가 되어져서 또 질투하고 그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도 인정받는 문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승진 문제로 갈등이 또 이렇게 직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한 질투의 문제를 넘어서서 승진의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서로 가까운 사이일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적임자입니다. 친하다가도 그런 자리가 날 때에 서로 다투는 모습들, 갈등하는 모습들, 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어쩔 수 없이 겪는 갈등들, 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고 투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남편과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하십니까? 자녀들을 보면 이 핸드폰 때문에 갈등을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가끔 갈등을 합니다. 정말로 유치한 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유치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끔 제가 갈등을 겪는데, 이렇게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무슨 사모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 가지 때문에 가끔 갈등합니다. 뭘까요? 드라마 때문에 갈등합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드라마를 좋아해요. 진짜로. 요즘 여러분 뭐 질투의 화신도 내가 챙겨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절대로 드라마를 안 보려고 해요. 우리 아내는 뭘 좋아하냐면 뭐 차라리 쇼 프로그램 하나로 이렇게 끝나는 걸 좋지, 이게 계속 이 잔영에 남아있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게 걸리고. 그래서 야, 나는 기도할 때 전혀 안 걸리는데 왜 당신만 걸리냐. 그리고 드라마를 봐야 그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래야 이 사회복지 교수가 제대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저는 이제 또 논리를 나름대로 이제 세워서. 근데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때 오르면 당신은 드라마를 보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나는 이걸 보겠다. 당신은 당신 방에서 보고 나는 내 방에서 보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부간에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사탄이 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우리 아내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더 침투를 좀 많이. 참 유치한 것 때문에 가끔 갈등합니다. 실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움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뭐 싸움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집에 이제 퇴근해갖고 오면 우리 아내와 선선할 때 손을 잡고 그 동네를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좋으면 자기 혼자나 하라 이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집에서 그냥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거지를 해주면 같이 걸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몇 번은 통해요. 설거지하면. 근데 안 돌아다니려고, 이렇게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별 논리를 다 제가 끌어들여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장단지에 힘이 있어야 면역성도 강해지고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걷자. 안 그래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순종하는 형인데, 이 드라마, 성향하고 이 걷는 거, 운동하는 거하고는 타협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치한 갈등을 제가 경험을 해보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이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가는 내 부부도 봤다니까요. 그때가 언젠가 저기를 아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호텔에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피곤하니까 더 자자. 아니다, 여기 멋있는데 이 일출을 봐야 된다. 나는 자겠다. 당신 혼자나 갔다 일출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국에 싸워가지고 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돌아오면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졌어요. 진짜 이혼했다니까요. 그 케이스가. 유치한 거, 얼마나 유치한 것으로 우리가 갈등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진짜 헤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자녀들, 저도 한번 우리 아들하고 크게 싸움할 뻔했어요. 뭐냐면은 내 침대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쓰기 때문에 킹 사이즈 베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제 허리에는 잘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 보고, 야, 네 침대에서 좀 같이 자자. 네 침대가 좀 펌해서 이렇게 딱딱해서 내 저기에 맞는데 같이 자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처음에 한마디로 NO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 야, 내가 한 두세 번 설득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다 누가 사준 거니? 아빠가 사줬어도 이건 내 거야. 딱 그러는 거야. 세 번 또 설득을 하는데 다
타협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싹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마터면 이런 말을 할 뻔했어. 앞으로 아무것도 안 사줘. 했더라면 큰 갈등으로 발전될 뻔했어요. 근데 그건 꾹 참았어요. 그래서 더 큰 발전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굉장한 섭섭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내 속으로만 결심했어. 내가 너 고등학교 때까지만 학비 대준다. 내가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절대로 너 안 대주고 네가 대학교 가도 네가 네 이름으로 논을 얻어가지고 다녀라. 제가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다 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그랬어요. 야, 조금 내는 거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손 벌리지 말고 네가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 그리고 그것으로 내. 제가 실천하고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섭섭함 때문에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지만은 참 그 사소한 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싸움으로, 그리고 결국 갈라지게 되어지고, 아까 정말 권총으로, 그리고 또 자녀들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문제 전문가 아닙니까? 청소년 헬스 리스크 비헤비어라고 그래가지고 건강 유해 행동들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살도, 왕따도, 불건전한 성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히 약물 중독, 미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우리 김희진 박사님은 자살에 대해서 더 깊이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건강 유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스 리스크 비헤이비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가? 그게 제 메인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왕따를 시키는 선봉장에 서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소한 것들로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쳐다봤다는 거예요.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때리고 몽둥이를 휘둘러요. 그게 우리 묻지마 살인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말이죠, 절대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앞에 차가 팍 뛰어들어도 째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총을 빼가지고. 실제로 달라스 카우보이의 선수가 이렇게 같이 갔는데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쳐다봤다고 총 빼서 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급적이면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뚱뚱한 사람들 막 이렇게 신기한 듯이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안 됩니다. 그 무례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엄청난 저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짝 보고 빨리 다른 데를 보야 돼요. 사소한 것이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갈등의 요인들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또 다른 관점 때문에,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개인의 그 프리퍼런스, 좋아하는 것 때문에, 기후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해결책일까?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들이 같이 싸웠어요. 그럴 때 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같은 동포끼리 왜 싸우느냐?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나갈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환경 자체가 그렇대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이런 뉴스캐스터가, 기상캐스터가 이런 그 뉴스 일기예보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국이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그 52개 주가 한꺼번에 눈이 오고 52개 주가 한꺼번에 비가 오면 그건 재난 수준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기만 하면 오늘 전국에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든 게 획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만 품으면 그때부터 너는 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한다,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비슷하게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적인 기본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했어요. 받아줬어요. 억셉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있지만 그래도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공통점 속에서 달라도 그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속에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참았으면 좋겠다. 참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참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은 가급적이면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할 때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제안을 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했을 때 그래 좋다. 바나바 너는 마가를 데리고 네 고향 두브로로 가고 나는 신라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가겠다. 갈등 끝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면 속에서 끌어올라. 미치겠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표정부터 말 하나 한마디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난 아이가 저 모양 저 꼴일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막 끌어오르잖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이 되잖아. 그럴 때 그 성질 충만으로 한번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원수가 되는 거야. 그 아이는 여러분들의 말을 절대 이제 안 들어. 한번 혼나고 나서. 그리고 문을 닫아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잠그는 것입니다. 문만 잠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냥 도망 다니시라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아들들도 사춘기가 왜 없겠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 무서워서 무슨 한마디를 못하겠어. 그럴 때 여기까지 오지요. 성질 충만 할렐루야 막 아니고
놀렐루야죠. 이렇게 오는데 뱉으면 끝나는 거죠, 관계가. 그때 푹 참습니다. 그리고 빨리 차를 파킹하고 들어가라 하고 나는 차를 끌고 공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꼭대기에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막 다 걸려. 밥 먹으러 올 때 하는 행동, 옷 입고 다니는 거, 모든 것들이 진짜 정상이 아니야. 진짜 정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럴 때 한마디 막 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차 몰고 그냥 학교 가버려. 그럼 나 혼자 먹어. 근데요, 그게 천년만년 갈 것 같아도 그렇게 피해 다녔더니 불과 6개월도 안 가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만약 부딪히면요, 이게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부딪히면 그 사춘기의 반항이 1년, 2년 이렇게 확장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춘기를 연령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더 보면 볼수록 더 큰 싸움이 나니까, 더 큰 갈등을 경험하니까 우리 깨끗하게 헤어져서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 내 갈 길 가자.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물론 성서적인 방법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조금 뭐가 개입되어 있느냐면 어떤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연성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냄새가 스며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고치심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것이 10개면 10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어져 버린 내 아들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1시간 기도한 게 100시간, 1000시간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신명막측한 회복의 역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충만해집니다. 성질 충만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그 기도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와서 섬겼던 그 서번트 리더십, 그 순종의, 복종의, 그 섬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의 온전한 종이라는 사실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삶에서 이 사회나 국가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거 믿습니까? 오늘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까지 입술로 많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이 주인이셔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이 주인이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은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서는 모습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고, 끝까지 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주님으로 명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 속에 진정 갈등의 해결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다 펴보시겠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 펴보세요. 우리 다 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이 스며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가운데, 표정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 사랑이 그 갈등을 녹여낼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냉담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 이 나라의 소망이고 이 교회의 소망이고, 정말로 이 사랑이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한 여러 종류의 갈등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도전받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늘 주인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일들 속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